믿음 안에서 만나고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또 부모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또 웃음이 있습니다.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 2살, 3살이 돼도 4살, 5살이 돼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부모의 걱정, 근심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큽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읽은 말씀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 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또 마음속 깊이 기도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3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다리던 제자들, 또 많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지 아니할까 염려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미안한 혹은 죄송한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살아왔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것을 앞장 세워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그것을 암송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회자의 염려며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 시작하며 부모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지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누가 가서 끌고 와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만 사람들의 속임수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큰 바람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나무를 심고 또 약을 치고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거기에서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 또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열매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다가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때에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과나무를 갖다 심은 그런 이 농부는 그것이 사과나무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열매들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행위의 열매라는 말씀이 잠언 1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고 했습니다. 또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0장 11절에서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말일수록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보다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은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30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다녔어.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고 견디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은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고 또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이것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가, 또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일을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잘못을 하는데 과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3번만 용서해주면 되지. 그 후에는 3번 용서해줘도 계속 잘못을 한다면은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완전한 것이 70번 반복되도록,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3번째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런 심정을 글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에서 받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거기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난 부자 되기 싫어. 그런 분 있습니까? 부자 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잣집에 태어나는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부잣집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그 부잣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된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며 구걸을 하며 살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추운데 떨지 않아도 되고 배고프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아들로 살아라. 그 집 아들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낯설죠. 길바닥에 누워 자던 사람이 푸근한 이불에 또 요에 누워서 자려니 잠이 잘 안 와요. 또 도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떨쳐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또 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한마디만, 이 한 구절만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를 어둠 속에서 혹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실천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견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성숙한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는 비결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그런 결과, 열매를 생각할 때에 지금의 어떤 그 아픔이나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고통, 그것도 주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고 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 성숙한 성도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가시철망과 같이 정말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세상,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나에게 줄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편지로 썼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죠. 은혜 받은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순종하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생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 또 그런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너 이삭,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쳐라.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귀하게 얻은 아들, 뭐 남의 어디서 양자로 들여왔다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고 보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또 깨달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 가슴 깊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지금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교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